10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제위 18년째 되던 해에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사이에 그치지 않았던 전쟁이 아들인 자기 대에까지 와서도 그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고 6, 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3장에서 아비암의 재위 기간의 기록에 따르면 그런 빈번했던 전쟁 가운데 한 전쟁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나온 아비암과 역대하 13장의 아비야는 동일 인물입니다. 아비암이 왕으로서 재위한 기간은 딱 3년입니다. 단명한 왕입니다. 그런 왕이 왕의 자리에 앉자마자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이 지역적이고 산발적인 전쟁이었다면 이번 전쟁은 동족 간에 서로의 운명을 걸고 벌이는 큰 전쟁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아비암의 군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군대에 비하면 훨씬 열세였습니다. 우선 병력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40만 대 80만. 북이스라엘의 병력이 2배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남유다는 아버지 르호보암 제위 5년에 그러니 그가 왕으로 즉위하기 12년 전에 이미 큰 전쟁을 치룬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군사 강국이었던 애굽의 침공을 받아 상당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면 아직 군사력이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애굽에 상당량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예전처럼 회복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차제에 북이스라엘의 80만 대군을 맞아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것이나
다름없는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암은 이제 갓 유다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이미 자기 아버지와 17년 동안 이런저런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 전략에 노련한 왕이었습니다. 거기다 병력마저도 자기 병력보다 갑절입니다. 그러니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미 사기가 위축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역대하 13장의 기록에 따르면 남유다의 아비암 왕은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적진에다 대고 상당히 고무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연설은 아군에게는 사기를 불어넣었고 적군의 사기는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그의 연설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중과 부적의 열쇠 앞에서 아비암 왕이 확신했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북이스라엘의 군대 앞에서 그는 연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연설 전에 나서지 않고 은밀히 바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군사 전략에 뛰어난 그는 병력을 두 파트로 나누어 한 파트는 남왕국 병력의 뒤로 매복시키고 한 파트는 남왕국의 병력의 전면에 배치시켰습니다. 연설하고 있는 그 사이에 남유다의 군대는 오도 가도 못하고 포위가 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남쪽 나라 유다의 군대는 그대로 전멸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40만 대군이 한꺼번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투 시작을 알렸습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40만 대군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군사들 50만이 전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는 이 스토리만 갖고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전쟁의 승리를 두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40만의 군대로 80만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하나만큼은 제대로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확신이 유다왕 아비암의 자산이고 우리의 자산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이 전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날 자신의 병사 50만이 전사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현대가 아니라 고대 시대입니다. 인구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때의 50만이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 그 전사자 50만이 북이스라엘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었을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야 때의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전쟁 후 약 3, 4년 후에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 그도 단명하고 맙니다. 결국 이 전쟁으로 여로보암의 가문이 몰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그도 그의 집안도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불순종할 때 북쪽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제대로 했다면 국군이 뻗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버렸고 결국 하나님에 의해 멸문의 화를 당한 것입니다.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남왕국의 왕 아비암은 어떻습니까? 그의 승리도 단지 이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달리 아비암의 가문의 문은 닫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따르면 아비암의 선왕이었던 할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처럼 왕조를 바꾸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로보암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한 가문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다윗의 순종으로 인해 남쪽 가문은 살아났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이 이런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유다왕 아비암에 대한 평가를 두고 열왕기상 저자의 평가와 역대기 저자의 평가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은 아비암의 재위 기간에 대한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역대기 저자는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역대기가 이때로부터 수백 년 뒤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시점에서 다윗 왕국과 성전의 회복이라는 초점에 맞추어 기록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다윗 왕국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전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을 기록한 저자도 이 점을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이 잘못했어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선왕 할아버지 다윗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준 것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역대기서에서는 아비암의 성전을 기록하면서 그가 열세의 전략을 가지고도 어떻게 적국을 물리쳤느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비암과 유다 사람들의 승리의 원인이 자기들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이 역대기 역사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의 유배를 당해 종으로 살고 있지만 다시 옛날처럼 하나님을 붙들어야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역대기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아비암이 한 번의 극적인 승리가 있었지만 아비암의 재위기간 3년을 놓고 보면 나라가 망해야 맞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할아버지 다윗을 보고 나라가 망하는 것만큼은 막아주셨습니다. 그것이 3절에서 5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참 내가 좀 잘못해도 집안 어른들이 잘하면 그 덕을 자식들이, 손자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다 부족하고 절대적으로 모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진실로 도움을 구하면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자산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다 부족하고 절대적으로 모자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